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동물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전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경건,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모세 율법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의 모세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나라 백성인 천국 백성은 이전 방식인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법인 천국 왕의 율법, 그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1절이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인데 핵심은 구약 모세 율법은 어린아이 시대로서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도록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천국 백성은 어린 아이 시대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님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오늘은 천국 백성의 경건인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면 먼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의 34절 말씀은 핵심만 보시면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요. 6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천국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는 이런 경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자, 오늘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결론으로 적용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경건 중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먼저 그러면 보물이 무엇인지, 재물이 곧 보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보물을 무엇으로 보물로 칠 것이냐 한다면, 값어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뭡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먹을 양식이 이제 보물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귀한 은과 금, 보통 지금도 이런 것들은 귀하다 그러죠. 또 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거 말고도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어떤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지금 보물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벌레가 생겨서 이것들을 먹어 없애기 때문입니다. 또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레가 그 곡식을 쌓아놓았다고 하자면 갉아 먹었기도 하고요. 녹이 이제 어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놓게 된다면 녹이 슬기도 하고 곰팡이가 펴서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이죠. 또 도둑이 훔쳐가 버리게 되면 귀중한 보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물을 위해서 여기 쌓아뒀죠. 이 쌓아두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뒤에 23절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이게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유를 또 설명하시죠. 반대로 되는 것과 얘기하십니다. 하늘에는 왜입니까? 하늘에는 좀도 벌레도 먹지 못하고 독도 훔쳐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23절과 연결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눈이 밝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밝게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또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상급을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이것을 현실적으로 따지면 어쩌죠? 교회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100%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본문에서의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이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늘 시작할 때마다 서원에서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어떤 것이죠? 산상수훈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하신 천국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6장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그 전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에서는 이렇게, 너희 이렇게 들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잘 따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싹 놓쳐버리시고 그냥 오늘 지금 우리에게로 지금 적용을 하셔가지고 재물을 세상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바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도 똑같이 구약과 신약의 비교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고 재물도 보물도 그렇게 쌓아두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율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셨는데 이 상급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썩어질 것들이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 구약의 옛 방식을 따라서 땅에 쌓아두는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예수님께서 설립하시는 천국 백성이 행해야 될 보물을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구약과는 다른 지금 새로운 천국을 지금 에서의 복음에서 이 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교하는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재물이 곧 무엇입니까? 신이에요. 신. 하나님과 같은 우상과 같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 않습니까? 이 신과 재물을 동격으로 본다는 것은 재물 자체가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지금 재물을 지금 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죠. 두 것을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은 이제 의리나 충성심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이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재물은 다시 얘기하면 만몬 우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은 지금 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지금 물으면서 너희들이 근데 그러면 지금 선택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것을 지금 택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이쪽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보물이
아까 오늘 제가 25절에서의 34절까지 연결된 한 채 단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그 결론이 무엇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헌금들, 물질적인 것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신 거지. 이것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계좌가 쫙 열려가지고 차곡차곡 거기에 적금 들듯이 해가지고 쌓여서 나중에 큰 은혜가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조금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부분들을 볼 것인데 조금 이제 설명 가운데 드리자면 또 앞에 뒤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들이 보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 이 보물 재물과도 지금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먹고 사는 부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같이 양식인데 구약시대의 양식이죠.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것이고 또 입어야 할 것이고 사는 어떤 집기나 의식주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뭘 다 하나로 통일하면 무엇이 진 것이죠? 바로 돈입니다. 돈. 예. 이것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재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그러니까 만몬,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세상에 파워 있는 것입니다. 예, 권력이 왜 가지려고 합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거기에서의 많은 어떤 재물을,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여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분도 그러시고, 꼭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까? 공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대학 가게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시죠? 좋은 직장을 봐요. 왜 좋은 직장입니까? 돈을 잘 벌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다고 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의 40년씩 생활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어떻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도 없고 어떤 의식주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와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40년이 있는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 신발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모세가 또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거기 가시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고 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살아라 라고.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장자된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행해지는 그 나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어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있었던 것들도 다 빼앗기게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재물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고, 지금 만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만몬신, 바알의 신, 그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데, 이 큰 대제국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밤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쳐서 이 대군들을 싹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후다다다 그냥 대패해가지고 이 왕이 도망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이제 주변 나라들한테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수르는 큰 대제국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작은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사신단, 조문을 보낸 것이죠. 사신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이 강대국을 격파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에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봐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나라잖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전부 다 자랑했습니다. 왕궁의 보물, 저기 성전에 있는 그 은근 보물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왜 망했습니까?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백성한테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있는 것들, 구약의 옛 방식을 따라서 땅에 썼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천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산상수훈은 천국을 설립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 왕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새로운 나라, 바로 이 천국을 이제 세우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려주시도록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잔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들습니다. 가능하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과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걸여서 이렇게 의를 행하시고 구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처음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주겠다, 경배해라 하면서 뛰어놀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근데 이런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지금 친히 모델이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은 왕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신 그에 속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는데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하물며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대속 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살려주신 것들을 다 허투루 내도록 그 먹고 사는 단순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피니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주와 함께 먹고 사는 한 친밀한 그런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봉사하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몸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열심히 돈을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들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문맥으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당장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자기 것들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아직 제가 아직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금 몇 푼 따져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목숨을 줘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신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다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말리엘의 아주 지금 똑똑한 사람이었고
명문 가문에 이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주님을 아는 그만큼 이것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 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봉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이 어린 나이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천국 백성이오니 구약과 같이 썩어질 가나안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보물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로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된 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